태초에 창조하시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르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은 죽은 믿음, 죽은 기독교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저희 딸이 아직 퇴원을 못했어요. 크게 아픈 건 아닌데 열이 가끔씩 이렇게 오를 때가 있어가지고 네,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복장이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집에 잘 못 들어가고 계속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늘 복장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주 동안 너무 바빴어요.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잡이 몇 개야?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정신없었는데 요즘 세상은 그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바쁘게 만들어야지만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고 나의 내면을 감찰할 시간이 없고 또 생각할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으니까 사람이 깊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냥 앞에 눈에 보이는 이익만 쫓아가게끔 그렇게 마귀가 현대인들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렇게 바쁜 시대에 그리고 우리는 서울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공간에서 사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이 너무 참 힘들어요. 왜냐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끔 정적이 필요해요. 제가 가끔 하나님하고 깊이 있게 기도할 때는 찬양을 안 틀거든요. 그냥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가운데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정적이 필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적이 싫으니까 집에 들어가자마자 TV를 켜잖아요. 사실 TV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이 질을 떨어뜨린다고 해야 되나요?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참 이 정적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깊이 아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그리스도인 가정이에요. 근데 저한테 얘기를 하기를, 그러니까 그 부부가 크리스찬끼리 만났어요. 그리고 크리스찬이라고 해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되게 하나님 앞에 막 열정을 가지시는 그런 부부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결혼하자마자 뭐라 그러지? 갈등이 생긴 거죠, 부부가. 애를 낳기 전에 신혼 때. 근데 이제 크리스천 부부인데 그 어디 돈을 주고 이제 부부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부부 치료라고 해야 되나? 치료센터? 부부 치료센터? 이런 데를 가서 완전히 그 가정이 회복돼서 와서 돌아왔다는 얘기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씁쓸해요. 아니 예수가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세상 어디 가서 치료를 받는다는 건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제 제 굉장히 오랜 친구가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네, 근데 그 친구랑 저랑 진짜 단짝이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처음 교회 다닐 때. 단짝이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예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친구가 굉장히 여리고요.
마음도 약하고 너무 착하고 그 가정이 다 그 사람들이 되게 온유해요. 사람들이 강하지 못해. 근데 너무 착하니까 나는 걔를 너무 잘하니까 제가 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 미국에 잠깐 어학연수 갔다가 그 남자를 만나서 국제 결혼을 했어요. 외국인하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싫었죠. 멀리 사니까. 근데 어쨌든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사는데 결혼 되게 오랜만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애를 낳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연락이 몇 달째 뜸한 거예요. 근데 며칠 전부터 제가 그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제가 굉장히 바쁜 와중에도 막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때 그 친구 답변이 자기 아무래도 우울증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통화를 하는데 그냥 제가 딱 들어만 봐도 우울증 초기가 왔더라고요. 진짜로. 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지연아 내가 오죽하면 정신과를 지금 찾아가려고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제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신병원 이거는 너의 치욕이 아니라 예수님 치욕이다. 하나님 치욕이다. 왜 하나님이 너를 고쳐줄 수 있는데 왜 정신병원을 가느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 하는 말이 안 그래도 지연아 내가 가고 싶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자존심 때문에 안 가고 버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버텼다고. 근데 실제로 맞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가 사실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들의 삶이 너무나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도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세상 사람들한테 고민 털어놓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게 믿음일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나의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고요하고 평온할 땐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요.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여러분의 바로 실체가 딱 드러납니다. 나의 믿음의 실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작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작 많이 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점쟁이를 찾아간다든지 정신병원을 찾아간다든지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든지 세상 친구들에게 술 한잔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는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든지 여러분 그냥 끝까지 저는 이 친구처럼 버티라고 하고 싶은 게 우리가 어찌됐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버티잖아요. 그 주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말씀을 보내주고 권면을 했어요. 권면을 하고 제가 이 친구한테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오늘 새벽에 답장이 오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병은 의사를 찾아갈 수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신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백신은 하나님이 개발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도 우리를 고치셨을 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곤 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떤 그 중간에 그걸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를 정작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정작 치유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 마찬가지로. 근데 여러분 육체의 병하고 이 마음의 병하고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이 육체의 병을 가지고 병원을 찾는다는 거 기도하면서 주사 맞고 기도하면서 병을 찾아가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거지만 이 정신적인 병, 마음의 병은요, 여러분, 정신과 찾아간다고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네. 그들이 주는 약은, 식욕을 땡기는 그런 약들, 신경 안정제,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병을 치유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의 쓴뿌리, 내 마음에 들어온 그 마귀는 이미 꽈리를 틀고 자리를 잡고 앉아있는데 누가 그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일하지 말라 그랬대요. 애기 보라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아이는 누가 보냐. 너가 만약에 직장에 다닌다고 하면 내가 진짜 그만두겠다. 그렇게 남편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세상에 그런 남편이 어딨냐. 너 한국 남자들 어떤 줄 아냐. 여자들이 육아한답시고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 엄청 눈치 준다. 요즘에 그런 남편 없다. 행복한 줄 알아라. 근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자기는 그 말이 다 그 남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식대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네가 얼마나 그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속아서 넘어갔으면, 얼마나 많이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으면 그 마귀가 그렇게 역사를 하겠냐. 응?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귀의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해요? 음식이 썩을 때 소금을 넣으면 그 부패를 막아주는 게 소금의 역할이잖아요. 우리가 해결자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고 우리 자체가 누군가에게 해결점이 되어야 되고 해결자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섬겨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가 왜 소금이 못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은 말씀 준비를 못해서 다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와주셔야 돼요. 말씀 찾으시는 분들. 마태복음 5장 13절. 신약성경 4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찾기 되게 쉬우실 거예요. 네, 신약성경 4페이지. 빨간색으로 된 부분 4페이지 찾으시면 돼요.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같이 합독해서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3절. 나란히 앉으세요. 나란히 집사님. 나란히. 네. 저도 찾으면서 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5장 13절. 자,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네, 저는 제가 늘 되게 많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희 남편을 생각하면 항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고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이 세상에 아무 필요가 없고 이 세상에 해야지 되는 존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떤 존재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반드시 필요한 자고 있어야 할 자예요. 그게 정체성인데, 사실 제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면 후자가 가장 많습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중간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 기본도 안 되는 이 세상에 아무 쓸데없는, 정말 밖에 버려서 사람을 밟힐 만한 그런 가짜 소금이 엄청 많다는 게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가짜예요. 가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두 부류가 있는데 진짜가 되기 위해서 과정 중에 있는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후자 쪽에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뉘우치고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면 절대 하나님이 그들 이상 우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죠? 우리 의가 바리새인들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전에
제가 직장에 다닐 때 제가 가장 그 위에 있었고 제 밑에 직원들이 한 10명 정도 있었어요. 그때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굉장히 착한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친구. 근데 그 친구가 20대 초반이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착하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말이 없어요. 성실하게 일을 해요. 근데 문제가 심각한 게 이 친구가 단 한 번도 제 시간에 출근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문제입니다. 아니 일도 잘해요. 성실해요. 착해요. 예수 믿어요. 다 좋은데 맨날 지각하는 거야 맨날. 근데 제가 그 지각을 되게 싫어했어요. 저는 항상 제일 먼저 출근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출근하니까 직원들이 저를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본을 보여라. 그래야지 양머리가 너희를 따라온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너무 착하고 이쁘니까 기회를 몇 번을 줬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을 막 이렇게 막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제가 기회를 주고 또 주고 그리고 따로 불러서 밥 먹으면서 또 건면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너가 이것은 안 된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전 직장에도 그래서 잘렸고 그 전에 직장에서도 그래서 문제가 돼서 잘리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건면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 고쳤어요. 못 고치고요. 결국에 제가 잘랐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하지만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희생 같은 거 반드시 해야 돼요. 희생 없이는 안 돼요. 우리는 마이너스 인생이라니까요. 근데 자기 일 찾으면서 막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하나님 반드시 영광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사도가 뭐래요? 너희는 먹는 것조차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먹는 것조차도. 바울사도 백날 존경한다고 교회에서 말할 게 못 돼요. 존경해서 뭐예요? 그를 본받아야지. 뭘 존경해요, 존경하긴. 돈을 받고 그 사람의 삶을 본받아야지. 변화돼야지. 변화가 안 되면서 무슨 바울사도를 존경하고 베드로를 존경합니까? 늘 자기 삶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잖아요. 값없이.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가고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수요예배 금요예배 간다고 야근 빠지고 직원들 나가서 청소하는데 반차 내고 집에 가고 그딴 짓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항상 5분 10분 일찍 가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이 정적인 시간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 정적 가운데.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직장 같은 선생님들 보면은 저런 선생님들 밑에서 애들이 도대체 뭘 배울까? 정말 제가 되게 사석에서는 과격한 표현을 쓰는데 좀 쓰레기라고 해요. 제가 쓰레기. 정말 자기밖에 몰라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진짜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4년제 대학을 나오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애들을 가르치지? 진짜 기본의 기본도 안 돼 있는데 돈이면 다 되는 거야. 돈만 따라오면 아주 이리부터 저기부터 관심도 그런 관심이 없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 제가 진짜 정말 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말. 왜 삶을 자꾸 여러분 편하게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삶이 편하려고만 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왕 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얘들아 섬기러 왔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그것이 바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뒤에 마가복음이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신약성경 70페이지예요. 70페이지. 신약성경 70페이지 마가복음 10장 43절.
마가복음 10장 43절 72페이지 72페이지 있어요. 신약성경. 못 찾으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43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까지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될 줄 알고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했죠. 근데 예수님이 딱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이 비통함과 이 참담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 이들이 깨닫습니다. 아, 예수님이 사람이 저거구나. 예수님이 먼저 본을 보이시니까 제자들이 못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딱 먼저 이렇게 딱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다 숨겨있잖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렇게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나의 꿈, 나의 두림을 위한 단순한 종교 생활이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 오면요. 나의 꿈, 나의 드림 다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냥 내 생명을 위탁하는 거예요. 아, 나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주님께 내 생명, 내 모든 주인의 권한을 다 주님께 위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꿈을 꾸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나의 꿈, 나의 드림이 아니라 주님의 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처해진 모든 상황, 환경,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친구가, 내 직장 상사가 조종한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남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부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직장 상사 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가시로 붙여준 거예요. 왜? 깨달으라고. 사람 되라고. 그 도구와 그 가시들을 통해서 그분의 권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이전에 저희 엄마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니네 시댁은 진짜 무관심하다. 손녀딸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며느리한테 이렇게 무심하냐. 농사를 지으면 해마다 먹을 걸 갖다 줘야지.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그냥 그럽니다. 엄마한테. 엄마, 내가 미움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이쁨받고, 내가 인정받고 모든 게 다 하나님 권한이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맛있는 것도 보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 욕하지 마라. 우리 시댁 욕하지 말고 신랑 욕하지 말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내 원수를 통해서라도 나를 사랑받게 하신다. 제가 그래요.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나와 관계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진리이고 맞아요. 여러분. 제가 그 친구한테도 그랬어요. 지금 너는 네 환경에 고립됐기 때문에 네가 그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 있기 때문에 네가 아이하고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편 때문에 니네 시어머니 때문에 네가 힘든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이 너를 그런 곳에 그 동굴 안에 그 터널 안에 너를 가두신 것은 주님이 너한테 더 깊이 만나자고 콜링하는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기본 가장 근본 원리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우리 마태복음 다시 돌아와서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7장 12절. 이거 짧기 때문에 못 찾으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바로 세상에서 그 유명한 기독교의 근본 원리이고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 가르침이면 예전에 그 로마 황제가 이 문장을 금으로 써가지고 집에 걸어놨대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그만큼 행하라.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의 종교지 믿음의 종교도 아니고 단순히 행함의 종교도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세상이 변하길 원하고 가정이 변하길 원하고 나라가 변하길 원하냐고 제가 그런 얘기 되게 자주 해요. 왜 자기 위주로만 그렇게 변하길 원하냐. 네가 변할 각오가 없으면 이 세상이 변할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마라. 응? 여러분 내가 변해야 내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내 자녀가 변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 내 나라 발전하는 것이고 내가 변해야지 세상이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독인 거예요. 내가 독. 다른 게 독이 아니고 환경이 독이 아니고 내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게 독이 아니라 너 자체가 독이거든요. 근데 그걸 깨닫는 자들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백날 광화문 그 광장 가가지고 백날 집회해봐야 이 세상 안 바뀌어요. 쓰레기만 쌓이는 거예요. 물론 할 건 하고 내 권리를 찾는 건 중요하지만 내가 내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를 찾는다는 그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랬을 때 사회가 변화되는 거지. 백날 거기 가서 집회한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고 소리친다고 떠든다고 해서 절대 세상 변화되지 않고요. 우리 가정 변화 안 돼요. 백날 목소리 높여서 남편하고 지지고 볶고 싸워봤자 우리 가정 변화 안 되더라고요. 어떤 것도 변화 안 돼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내가 부서져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데 변하는 거 어떻게 변하냐. 우리가 행동할 때 변하는 거예요. 소리칠 때가 아니라 말하고 떠들 때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맨날 이렇게 설교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나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으로 내가 변화가 돼야지 그게 행동을 해야지 변화가 되는 것이지 행동을 안 하고 듣고만 있는다고 변화가 되나요? 저는 정말 교회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가르치고 싶어요. 아주 기본적인 거. 막 구구절절하게 어려운 신앙 이런 거 말고 진짜 아주 기본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밖에 나가서 정말 밟히는 소금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주 기본. 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제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이 평범한 그리스도인, 기본이 되는 그리스도인 만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여러분들께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 여러분들이 세계의 경유기라고 하잖아요. 그냥 듣고 흘릴까봐. 열매가 없을까봐. 그게 가장 두렵거든요. 제가 가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쓰지 않은 카드 마일리지와 같고요. 우리가 쓰지 않은 쿠폰이랑 같아요. 제가 그 생각을 자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쓸 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다 소멸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면 써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약속들을 많이 주셨다는 거.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요. 성경을 보고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행함이 없기 때문에 내 삶에 기적이 안 나타나요. 내 삶에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배운 대로 우리가 알면 써야 되고 배운 대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행함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죽었다니까요. 이 시대에 빚되는 그리스도인 찾기 힘들잖아요. 요즘엔 돈이 많아야지 그 빛이 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을 세우시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을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할 만한 자가 있으면 이 사람들을 대신할 만한 그리스도인들을 이런 기업 경영주로 훌륭한 이런 회장님으로 세울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정주영 회장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에 며느리들이랑 아들네 다 해가지고 밥을 먹고 5시 반이니까 산책을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무를 새벽에 출근을 하셔가지고 업무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는데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만큼 부지런한 사람 찾기 쉬워요? 그냥 마냥 게을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그 요셉을 총리를 세우신 것처럼, 그리고 다윗을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요, 그릇이 있다면 반드시 세우십니다. 그릇이 없기 때문에 못 세우시는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 사람들만도 못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없어요. 진짜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돈 받으면, 돈 주면 타락할까봐 그런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을 안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미쳤어요? 하나님이? 무더기 무서워서 잠 못 자니까? 그리고 자기가 환경 상황이 그렇게 변할 때마다 하나님 배신하고 떠날 것 같으면 그건 가짜지. 하나님 반드시 귀한 그릇, 천한 그릇, 쓸만한 그릇 다 찾고 계십니다. 욥을 보세요.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말아야지 그게 진짜잖아요. 그만한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사는 것 보고, 우리 세상 사람들 사는 것 보세요. 그리스도한테 그것만도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기본만 하면 되는데, 그 기본도 안 돼요. 그 정주영 회장이 잘 쓰는 말이 있어요. 회복이나 했어? 누가 못한다고? 회복이나 했어? 그만한 믿음과 배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등에 업고 있는데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 홍해에 발을 딱 담가서 그 홍해가 딱 갈라지는 걸 볼만한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다. 왜? 세상 가치관에 흔들리고 그냥 아주 그래서 그만큼 강하고 담대하고 나의 이런 영적인 그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드물단 말이에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어떤 교회 성도가 6억을 사기로 쳤대요. 그 같은 교회 내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같이 이렇게 길냥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신도가 이 모든 많은 성도들과 목사님을 포함해서 6억 원어치를 그렇게 사기를 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 말씀이 웃긴 게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여자인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이 뉴스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기사를 읽어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사기를 당한 그 성도들이 굉장히 억울하다는 이런 기사 내용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이걸 보고선 느낀 거는, 아니, 사기를 친 사람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면,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면 절대 사기 안 당해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사기당하고 맨날 뭐 가만히설에 속고 여기 큰 돈 번다고 하면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왜 이렇게 하다가 남편 보고 그런지 아세요? 그 사기친 내용을 보니까 전세자금 내가 너한테 하나님이 이 집 주라고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점검을 받고 자기가 확인을 해야지. 사람의 말을 믿었잖아요. 우리가 잠언에 보면은 사기 당한 사람이나 사기친 사람은 똑같이 미련하다고 나와요. 그게 뭐 자랑이라고 그걸 고소해가지고 그렇게 기사를 내가지고 진짜 나쁘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고개 못 들고 다닐 정도로 우리 기독교인들 나쁘끄럽고 실족할 만한 그런 기사들이 엄청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마시고, 여기에 뛰어난 예언자가 있다, 여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무슨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시지도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절대 실족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셔야 됩니다. 네. 사기 당한 사람은 더 문제예요.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끊이지 않거든요. 성경이 뭐라고 나와요? 하물며 믿는 자들까지 미혹하려 함이라. 마귀가. 이제 여러분들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한테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언한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이 진짜나 가짜임을 분별할 수 있다. 그것은 그들이 행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들의 삶을 보시면 되고요. 그들의 열매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가만히 하는 설교 들어보시면 말 잘하는 거 보지 마시고 그들이 행하는 걸 보시고 그들이 사는 모양을 보세요. 사람 말하는 거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닐 때 일 가장 많이 하셨죠. 제자들은 밤에 잠자고 있는데, 예수님 혼자 올라가셔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현대교회, 아무리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목사님들은 기사 따위는 네쿠스에, 비서에, 성도들은 밑에서 밥하고 청소하고 허드렛일 하는데 자기 혼자 회장실 같은 그런 좋은 목욕실에서 앉아가지고 떡하니 앉아가지고 무슨 설교 저는 그게 목사님들이 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도대체 그 목사님을 보고 뭘 본받고 그 목사님들을 보고 뭘 보고 배워서 뭘 해보겠습니까? 성도들이? 그렇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기사 딸린 그런 차 타고 다니면서 제가 96억짜리 그 건축한 데 보니까 그 목사님 목양실이 우리 이 교회보다 크던데요. 뭘 보고 뭘 볼 거였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로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심히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실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실행하는 것이. 그렇게 실행할 때 이 죽은 기독교가 살아나는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은 369장에 있어요. 신약 369. 신약 369장. 야고보서 이따 2장도 볼 거니까 1장 같이 읽으시고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네, 22절 다 찾으셨으면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그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인정하는 믿음은 악에서 떠나는 것. 그 악에서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것과 너의 이웃의 몸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2장을 보도록 할게요. 2장 14절.
야고보서 2장 14절 바로 뒷전이니까 찾으셨죠? 14절부터 26절까지 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의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하는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하나님이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에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을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 꼭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48, 49.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43, 42, 43, 44 찾아보시면 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1절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25장 31절 신약성경 43, 44페이지. 자,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맨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명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제가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저희 아는 친구가 이제 교회 얘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면요 지금도 그렇대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여 있어도 지금도 모피코트 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멋있게 옷 입고 들어온 자들은 상석에 앉으신대요. 교회에서 어서 오라 그러구나. 근데 그리스처럼 입고 옷도 허름하게 입고 그리고 교회 가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본대요. 이것이 바로 죽은 믿음이고 죽은 기독교가 된 원인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행함 따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항상 말씀만 듣지 우리 삶의 변화라든지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만시 여기는 것 우리 자신을 속이고 늘 자신의 이익만 위해서 살아가고 앞에 보이는 그런 세상 것들에 취해 살고 저는 아무리 여러분 세상이 바쁘고 아무리 세상이 각박하고 아무리 내 삶에 여유가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 점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모두들 하나님을 믿고 행함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구주로 시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좋아지는 건. 우리 근본 뿌리를 치료하시고 그 일의 근본을 정말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예수님밖에 우리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실 수 있는 분 없어요. 여러분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에 어떤 것을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